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오늘 마가복음의 시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풀이한다면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시작하기를 복음의 시작,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간략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사역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생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께서 기뻐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영적 가치 인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작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왜 받으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심과 함께 이제 이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분, 인간의 원죄, 인간이 지은 자범죄, 이것을 해결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앞으로 죄와 저주로 전적인 타락을 했던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베푸시는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암시한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느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장면에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데 바로 여기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기 위해 지금 땅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성자 예수님 위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의 이 장면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들리는 말씀이 뭐였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들립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함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즉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게,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린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 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내용 속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소중한 자로, 가장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즐거움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린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이걸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바울은 단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끊으시는 분도 아니요, 나를 향한 사랑을 거둬가시는 분도 아니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지키시며 사랑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내 스스로 그걸 놓치면요, 내 인생 전체의 의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영적인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나는 가장 축복된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버리면요,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가 됩니다.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돈도 많이 없고 집도 크지 않고 차도 별 볼 일 없고 우리는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차가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 합니다. 희한하죠. 나보다 더 낮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감사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자꾸 초라해지도록 스스로가 만들어버려요. 그게 내가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막는 그러한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나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나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내가 죽이는 꼴이 돼요. 왜? 사단에게 속아서, 흑암에 속아가지고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보다 비교하는 마음이 먼저 있다. 그거 속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다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십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영적인 자존감을 분명하게 붙잡고 깨닫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람되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축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찌해서 시험을 받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을 완전하게 체험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은 인간도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함으로써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인간을 도우시고 그 시험에서 이기도록 만들기 위해 친히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가지고요, 시험을 받는 모든 인간 도우시고 승리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험과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이런 시험 이런 어려움 당해보지도 않았잖아. 맞습니다. 시험을 겪지도 않았고 당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같은 시험을, 그가 겪고 있는 시험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근거가 없지요. 그러나 그와 비슷한 시험 내지 동일한 시험을 당한 사람이 괜찮아, 극복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나도 이렇게 극복했잖아 라고 말하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 사람은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더욱더 힘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말이 더욱더 마음에 와 닿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가?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줍니다.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주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이 되도록 만들어보라 라는 겁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마태복음 4장 3절과 누가복음 4장 3절에 이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떡이 왜 필요할까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삶에 무엇이 필요해야 한가? 무엇이 꼭 있어야 되는가? 또 무엇이 우리의 삶에 부족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가져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또 잘하느냐? 사단이 잘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약점을 파고들고 공격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누가복음 4장 9절 11절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수종될 것이다. 이 시험의 의미는 타인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사람의 명예심.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싶은 그 욕심.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올라갈 줄만 압니다. 올라갈 줄만 알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을 모릅니다. 근데 올라갈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이 특히 누구에게 더 많은지 아십니까? 종교인들에게 더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같은 목사, 선교사한테 이게 더 많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나는 이거 안 해줘?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종교인들,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더 쉽게 타락하는지도 모릅니다. 높아지고만 하고 더 많이 갖고자 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건물 어떤 기간 통해서 행사하고 싶어하는 자기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영적 이기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절대 그것은 우리가 허용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또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내게 경배해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요 예배에 대한 가치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뭐가 최고 소중하냐? 하나님이 최고 소중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에 뭐가 제일 소중해 보입니까? 이 세상이 더 소중해 보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더 커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더 신앙보다 더 커 보입니다. 이걸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 게 더 좋아. 세상은 더 즐겁고 세상은 더 재미있고 세상은 더 볼만하고 근데 예배는 형편없거든요. 아 이거 이따위 예배 뭐 안 드리면 좀 어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 예배의 가치를 놓치게 되면 모든 삶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삶의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영적인 가치, 예배의 가치, 영적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사단이 술수를 쓰는 거죠. 우리를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십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돌을 떡이 되도록 만들어봐라 라는 이 시험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에 기록된 이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뭘 얘기합니까?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다. 육신에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모든 축복, 육신의 축복,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네 노력이 아니다. 네 열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거였죠. 그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너를 드러내고 싶은 거, 네가 높아지고 싶은 거, 너의 영적 교만함이 있는 거 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최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높아지고 싶어도 하나님까지 높아질 수는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게 전해라. 내가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마태복음 4장 10절, 누가복음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하 만국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것의 창조주요 또 이 모든 것의 구원자 되신다. 그러니 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이 모든 시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십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그렇다면 이 신명기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왜 신명기를 가지고 이기셨을까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불신앙으로 실패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후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후대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네 생각, 네 가지고 있는 마음, 네가 하고 싶은 그 소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라 이겁니다. 또 신명기는 어떤 말씀을 또 하느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축복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신명기에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면 된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고 계심에도 그걸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잖아요. 자기 삶만 바라보잖아요. 자기 삶을 바라보니 뭐 엉망진창이지 뭐. 어떻게 하나님 바라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구원받아 놓고도. 근데 후대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너를 이끌어 가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늘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우리는 짧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이미 다가와 있는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보면 됩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갱신하면 새롭게 다시 도전하고 새롭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새롭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시험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이자 목회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그저 주일에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다. 매일 24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어떤 삶일까요? 간단합니다. 나의 영적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되겠지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 자녀다. 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께 집중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를, 은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또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귀한 증인들,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리고 주님의 귀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